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로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조상들과 각들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은 어떻게 그 일꾼도 데리고 보내시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의 속건제를 통일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방패 방백 쓰레대로 금 독점 5개와 금지 5마리가 5마리가 자기는 너희가 너희 속자들에게 내린 조항이 귀함이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가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 중에서 재앙을 이루며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돌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돌려 만든 물건을 물건들을 손자가 담아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져가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망이 소를 끌다가 수레를 모으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지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묵상하면서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옛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야를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야를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갈과 모래밭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간도 위치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디를 돌아보아도 똑같은 모습인 사막과 들판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을 때가 많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애굽 한가운데 속해 있으며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과 민족들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과 문화를 모두 버리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의 문화와 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에 머무신 지 7달째 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종기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극악의 재앙 속에서도 다곤의 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이 합쳐져서 자신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 속에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재앙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전에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 법궤를 버렸을 경우에 어떠한 징벌이 내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법궤를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복술가들은 속건제를 겸해서 보내야 모든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건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종기 모양의 독종과 귀 모형 5개였습니다. 이 선물들은 바로 그 독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 독종과 함께 블레셋 왕들의 5가지 성읍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쥐를 넣어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주시기를 청하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이 선물들은 블레셋 자신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영토로 처음 들어갈 때에는 법궤는 포로화되어 있었고 전리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궤가 블레셋 영토를 떠날 때에는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독종과 쥐의 형상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금은 보화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모세와 끝까지 저항하였던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겪을 때까지 버텼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일부러 그 일을 떠올려 보라는 듯이 6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겪은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법궤를 어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와 제물들을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젖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택한 것은 어미소가 자연적으로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소들이 새끼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연에 의한 재앙일 뿐이며 만일 그럼에도 수레가 이스라엘을 향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소들을 풀어주었을 때에 수레는 이스라엘을 향해 거침없이 출발합니다. 암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에 끌려가듯이 길을 향해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장면들을 보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임한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에 대한 암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과 블레셋의 영토로부터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은 일종의 또 다른 출애굽으로도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까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하나만으로 블레셋을 패배하게 만드셨고 7달 동안 블레셋의 땅에서 고통스러운 임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수를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며 모든 블레셋 방벽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세메스로 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들을 홀로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귀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기고만장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이도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방신들을 모두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구원을 바라며 세상 앞에서 담담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혼자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또 세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블레셋처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